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 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상이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나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다 같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요절은 4절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라틴어, 저는 라틴어 잘 모릅니다. 물론 이제 좀 단편적인 시를 알고 있는데 라틴어로 알다, 영어로는 노우죠. 이 알다라는 동사가 라틴어는 사이오입니다. SCIO, 사이오. 그 사이오에서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이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죠. 사이언스는 아는 행위, 즉 지식을 다루는 겁니다. 현 시대는 과학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식의 시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학 사이언스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기를 뭐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을 생각하는데 인문학, humanities, 인문학도 인문과학이라고 합니다. 서양 인문학은 그리스와 로마입니다. 로마는 아까 라틴어 금방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그러면 이제 서양 인문학이 전 세계 이제 학문을 이제 주도하니까 물론 동양 인문학도 있어요. 그리스 로마의 이 학문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도 인문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은 그 연구 방식이 달라요. 그 메소달로지가 다른데 예를 들면 이제 이 분석 논리적인 것은 자연과학이고 총체적이고 추상적인 인문과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머리를 보게 되면 이 왼쪽 뇌 레프트 브레인이 이 분석 논리고 이 오른쪽 뇌가 이 추상적이고 총체적인 걸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주로 왼쪽 뇌를 사용하고 인문과학은 오른쪽 뇌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자연이면 자연과학이고 그 대상이 사회나 역사나 경제나 정치나 언어나 문해이면 인문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도 지식이요, 인문과학도 지식이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창의성을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에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융합의 형태를 지향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연과학에서 시작해서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레프트 브레인에서 라이트 브레인으로 가는 것 같은데 다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창의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대중화가 됩니다. 이런 것은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마지막 때 한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의 제일 마지막 장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는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지식이 폭발적인 증가하는 걸 합니다. 제가 엊그제 한국을 다녀왔는데 한국 갈 때 밴쿠버에서 서울까지 비행시간이 11시간이죠. 사람이 다 큽니다. 지겨워서 힘들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옛날에 영국이 중국에 선교사 보낼 때
몬트리올에서 훈련시키고 밴쿠버에서 적응 훈련시켜서 밴쿠버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갔어요. 그때는 거의 2달, 3달 걸렸어요. 배로 가면. 근데 이거 지겹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2달, 3달 걸려서 가라면 가겠어요, 한국에? 물론 2달, 3달 걸리면 좋은 점 있죠. 시차 적응이 있겠죠, 가다가.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그 교통수단이 빠른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식은 우리의 관점, 세계관, 이 월드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이게 변혁적으로, 레볼루션, 혁명적으로 올라가면 우리의 관점도 이 변혁적으로,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한 예를 들면요, 이것도 할 말은 많은데 자연과학, 이 물리에서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relativity theory, 이것은 우리의 이 사고와 삶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 같은 지식을 우리가 보통 감각적 지식, sense knowledge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왜 sense knowledge라고 하냐면 인간이 감각적으로 관찰을 해요. observation,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그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사고, thinking하고 사유, reasoning을 해서 비롯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감각적 지식을 갖는 사람은 이 지구상의 생물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훨씬 더 독보적인, 독특한 존재인 것은 계시적 지식, 레벨레이션 날리지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시적 지식은 이 감각적 지식과 달리 그 출처가 사람의 사고와 경험이 아닙니다. 물론 이 계시적 지식은 사람의 이 능력으로 수용이 되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능력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 영역 카테고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뭐 할 얘기 많죠. 생명의 근원, 바이오제네시스라고 하죠.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 창조주는 존재하는 건가, 우리가 이 죽고 나서 사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축복과 저주의 원리가 무엇인가 등등,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학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계시적 지식은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은 이제 많죠. 그러나 에스겔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계시적으로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계시적인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창조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고, 또 이 계시적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일시적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temporary,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또 이 계시적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아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이제 기도의 중요성인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계시적인 지식은 하늘과 땅의 일을 포함하는 더 크고 깊은 차원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계시록 18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시적 지식은 진리의 말씀인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명철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말하길 계시적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하거나 또는 부주의한 것은 이건 실제로 엄청난 폐해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호세아 4장 1절과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 6절에 내 백성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리키면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감각적 지식이 너무 아니라 이 계시적 지식에서 나오는 건데, 자,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오늘 제가 한 예로 들은 것이 바로 요절, 요한기 18장 4절입니다. 거기에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은 거죠. 이게 하늘의 음성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제목을 오늘 제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영어로는 Come out of her, my people,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약 성경이 이제 그 원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의 사본에 따라 약간 어순의 차이가 있지만 나오라가 먼저 앞에 있습니다.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다른 사본에서는 나오라 거기서 내 백성아 하는데, 이게 헬라어는 어순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나오라 거기서 내 백성아,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 come out of her,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라, come out of her, 이 허가 이게 거기가 이제 허인데, 이것은 여성 대명사로서 큰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그 헬라어에서 이 도시 있죠, 도시, city, 이 city 이게 폴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히브리의 단어에서도 도시를 가리키는 이르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허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키는 건데, 이것은 세상 도시들과 나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라, 그 말은 뭐냐면 그 세상에서 구별되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이 일 후에, 이게 이 일은 이게 복수 명사입니다. 그래서 after these things 하는 건데, 도대체 어떤 일들 이유냐? 요한계시록 18장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전에 세상에 임하는 3대 7중 재앙이 있는데 그게 끝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3대 7중 재앙은 첫 번째 7개 인이 있어요. 7개 인. 거기서 7번째 인에서 이어지는 7 나팔이 있어요. 또 7 나팔 중에서 7번째 나팔에서 이어지는 7 대접이 있어요. 이것이 점점 혹독하게 증가하는 재앙으로서 그 끝부분은 마침내 바벨론이 상징하는 인류 문명의 멸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좀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이 이루어졌는데 4장부터 18장이 3대 7중 재앙이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3대 7중 재앙 중에 중간에 삽입구가 있어요. 삽입구. 그게 이제 7장과 뭐 10장, 11장, 12장, 13, 14장인데 이걸 빼버리면, 이걸 빼고 읽으면 요한계시록은 3대 7중 재앙이 골격이고 그 중간에 삽입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 중간에 그 인터루드, 막간, 그걸 빼버리고 읽어버리면 굉장히 그 구조가 간단하게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3대 재앙 중에서 세 번째 7 대접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전체가 7 대접에 대한 재앙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7 대접은 마지막 재앙이고 그 강도가 굉장히 센데 하나님의 심판의 끝부분인데,
거기에서 이 공중의 권세와 그리고 땅의 나라들과 민족들이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일곱 대접 중에서 일곱 번째 대접, 그 재앙이 최종적으로 부어지는 곳은 땅이 아닙니다. 땅이 아니라 공중에 있는 사탄의 권세의 핵심부입니다. 그러고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 있는 세상의 세속적인 나라들의 영원한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중의 권세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 지상의 권세에 대한 심판이 같이 병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은 말씀 세 개를 보고 가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민수기 33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출애굽에 관한 말씀인데,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때 출애굽을 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한 때라. 10번째 재앙이죠. 장자의 재앙.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줬더라. 애굽을 잡고 있는 신들에게도 벌을 줬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와서 일곱 번째 대접을 이제 마지막으로 쏟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대접이에요. 그 대접을 어디다? 공중에다 쏟아부은 겁니다. 공중이 뭐냐면 이게 upper region입니다. 천국과 땅과의 그 중간에 그 공중 권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이제 it is done. 이제 끝났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 더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그러니까 이 공중의 권세, 이 사탄과 흑암과 죄의 권세죠. 그리고 이 땅의 권세, 이거 같이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요, 공중의 중간 하늘이죠. 권세를 잡은 자, 땅에서 맹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땅에는요, 여러분들 의인들과 악인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악인들은 그 악한 꾀대로 형통함을 누리지만 마지막의 심판은 대단히 크고 강렬하여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대적하는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이 시대에 대한 심판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 이걸 화라고 하는데 화, 영어는 오우, 이 화에 대한 두려움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환난과 화는 달라요. 환난은 뭐냐면 악인들이 일으키는 이 재앙이 환난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화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악인들이 일으키는 환난 정도는 그거는 조족질이에요. 세 발의 피해예요. 하나님이 부시는 화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강렬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 성들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이 뭡니까? 소망은 뭐냐면 악의 멸망과 의의 회복이 소망입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이 받은 소명에 따라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잘못된 종말론으로 두려움에 빠진 것은 이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올바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 앞서 있었던 심판과 새로운 시작이 있죠. 그것은 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의 마지막 심판을 예표합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가 있죠.
그다음 노아 홍수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롯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멸망이 있죠. 하지만 이 마지막의 심판은 더 크고 강렬하여 고통스러운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번 그렇게 예언됐고,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은요, 앞서 심판과 달리 마지막 심판 이후에는 죄의 권세와 악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중권세, 이 중간 안의 권세가 아주 박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no more temptations, 더 이상의 죄의 유혹이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말씀 2개 보고 넘어가겠는데, 구약의 제일 그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26, 3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길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택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걸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이거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천사가 내려오면서 바로 그 앞에 요한계시록 17장에 언급하고 있는 음녀 12장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리고 17장 5절에는 자, 그의 이마,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신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그 음녀에 대한 심판이 이제 최종적으로 시행된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2절과 3절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그 천사의 힘찬 음성이 뭐죠? 자,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이렇게 2번 반복했죠. 큰 성 바빌론이요. 근데 요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 앞에 그 14장 8절은 이게 인터루드 막간에 재앙사의 그 중간에 삽입한 건데 14장 8절에 동일한 말씀이 선행적으로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 문명이 있는 세상 나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특성으로 귀신의 처소인데 이게 귀신 복수예요. 귀신들의 처소고, 이 처소가 NIV식에는 a home 했는데 원래 이게 dwelling place입니다. 이 단어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 곳이라고 했는데 이 곳이 원래 헬라어에서는 이게 감옥, 프리즌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옥이라고 이렇게 밑에 주의를 달 수 있는데 감옥입니다.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것도 감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처소에 설명하면 제가 지금 시간 관계 때문에 단어 설명을 다 못하겠는데 이 처소는 a dwelling place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헬라의 의미가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니,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해요? 이것도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서 그 거라사인 지방에 갔을 때 군대막에 들린 귀신이 하는 말 중에 8장 29절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Have you come here to torture us before the appointed time? 정한 전에 오셨나이까. 그래서 이 처소라는 건 뭐냐면 합법적으로 거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귀신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합법적으로 어느 시간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각종 더러움은 이 곧이라는 것은 이게 플라케라는 헬라어 단어 이게 프리즌입니다.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각종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영들이 바글바글한 세상에 우리가 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주제인데 어떤 사역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 마지막 때에 대도시를 떠나서 사십시오. 대도시는 온갖 악령들이 다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너무나 자기 중립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대도시의 어번 미니스트리, 대도시 사역은 누가 해요? 그러면 시골에 가면 덜합니까? 물론 덜하겠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각종 이 귀신들, 더럽고 가증한 새들, 이제 이게 영적인 존재들인데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의할 게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요, 인류의 문명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끝이 없어요. 건축학이 얼마나 학문이 좋은지 아세요? 천문학도 학문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각적 지식, 센스 날리지가 변질되고 왜곡되는 겁니다. 천문학이 변질돼서 점성술이 되고 생물학이 변질돼서 진화론이 되는 것이 인류가 갖고 있는 이 문명과 문화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할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사람도 잘못 말하는데 인류의 문명과 문화를 무조건 죄악시하고 회피하는 것은 이건 한쪽으로 치우치는 올바르지 않는 자세입니다. 문제는 세상적으로 화려한 문명 그리고 즐거움,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이 문명 뒤에 감춰져 있는 이 도덕적인 타락, 그다음에 영적인 황폐함,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진리를 가로막는 인본주의의 악함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됐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적인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옛날 시대는 무신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분별력 있는 안목을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의 세속화, secularization, 세속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They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그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죠. 애굽에서 믿음의 삶, 구별된 삶을 산 요셉. 제가 이거는 한 달 전에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할 때 요셉의 이야기했죠. 요셉. 또한 바벨론에서 믿음의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산 다니엘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문명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더럽고 가증스러운 그리고 폭력적인 영적 실체의 존재와 활동을 인식하는 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바로 그 세속적인 문명 거기에서 온 세상의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두 개를 보려고 하는데 이제 계시록 말씀, 계시록 11장 8절은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선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 앞뒤 빼고 그거만 읽으면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영적으로 치면 소돔과 애굽과 바벨론과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의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음료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면서, 이 영적인 거죠. 이 포도주는 영적인 겁니다. 음행과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땅의 왕들, 지도자들이죠. 이 땅의 왕들은 바벨론의 죄악에 동참하면서 온갖 음행의 죄에 빠졌고 또 그 죄가 온 세상에 전파되었어요. 그리하여 더럽고 가증스럽고 음란한 죄악이 땅을 오염시켰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증거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피를 질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음녀가 보니까, 자, 내가 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온 세상을 이 악하게 이 주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 거대한 음모와 악인들의 세력들은 성도들을 박해를 했어요. 핍박했어요.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특히 그 박해의 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이라는 박해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 따라 해석이 달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은 어떤 학자들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에 7년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 긴 기간을 한 7년 대환란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많은 박해가 있어 왔고 확실한 것은 주님 재림 직전에 특정한 짧은 기간에 집중된 환란과 박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견해입니다. 사탄과 악인들의 박해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서 그들이 축적한 부와 권력으로 성도들을 더욱더 박해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까지. 자, 이제 5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자, 또 내가 이르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이게 이제 그 마지막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마지막 심판은 이미 선지자들 통하여 바벨론의 죄와 그의 심판에 대해 여러 번 선고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정한 때 갑자기 임한 것 같죠. 그러나 실상 오랜 기간 주기적으로 여러 번 선고돼 왔습니다. 성경이 많지만 하나만 인용하고 넘어갑시다. 시간 관계상 예레미야 51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내가 배를, 이 벨은 바벨론 신이에요.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게 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말씀과 너의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린 자가 다스린 자를 서로 치리라. 이제 말씀이 이제 정리하겠는데 지금 거기서 나와라. 지금 계속 유기듯이 이해하고 있는 거죠. 현대 문명은 이게 물질주의, 머티리얼리즘, 물질 만능주의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성도들로서 만약에 깨어있지 않고 무방비 상태가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물질주의에 만족하며 누리는 그 위험한 경향이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과 그의 공정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기 쉽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깨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세속적인 문명과 이 번영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구별된 삶으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라. 이 말은 뭐냐면 죽으라 그 뜻이 아닙니다. 목숨을 끊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자, 세상을 우리가 죽으면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나와라. 그 말은 뭐냐면 빨리 죽어서 그냥 자살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삶의 애착을 가지고 충실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애착은 본능이에요. 또 이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섭리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젠가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우리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라를 죽으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십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들,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이게 저한테도 지금 제가 마음 생각했는데,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죽음은 복된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으며, 신실한 성도는 죽을 때 나이가 많아서 죽죠. 그때 자기 가족과 주변 사람을 축복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죽는 복된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또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깨달은 바울은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으나 한편으로 그가 소명을 이루어야 되는 삶의 애착이 있다는 걸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 말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질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므로 거기서 나와, 이것은 죽으란 뜻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 사상과 문명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삶을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구별. 이 세상에 살면서 명성과 부에 연연하지 말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명성과 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여호와께 성결, 홀리 투 더 로, 이건 이제 홀리 투 더 로드는 이게 대문자예요. 이름의 이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늘 자기 자신을 주님께 성별하게 구별하는 데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위험하고 이 불안정한 이 마지막 때에 끝내주는 보험이에요. 보험. 영어는 베스티언. 이 보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보험 들잖아요. 이 마지막 때 우리한테 끝내주는 베스티언, 이 보험 보루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과 구별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끝내주는 보험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께 성결하게 구별하고 자기의 일, 자기의 가정의 일, 교회의 일, 일터의 일을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영원히 거하는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세 개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은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앞에 부르는 이름의 이름.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이게 대문자입니다. 이름의 이름, 네임이에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거는 출애굽기 39장 37절 똑같이 반복되고, 그다음에 이제 구약의 스가랴 14장 20절에 그날에는, 그 마지막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럼 17절 말씀 중요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하니라. 그래서 거기서 나와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두 번째, 내 백성아. 내 백성을 생각해서 그냥 오늘 시간 관련상 5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내 백성아, 이건 호칭입니다. My people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백성아, 이게 구약의 표현이 나의 소유된 백성아. 제가 지난주부터 몇 번 얘기했죠. 썩을라. My treasured possession. 나의 소유된 귀한 백성들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나를 향하여 내 백성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스러운 건지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의 경고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what we do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가, what we are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What we do 이전에 what we are,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행위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확고히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행위는 그 정체성에서 비롯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의 대부분이 뭐냐면요, 제 자신도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하면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랬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그라는 것은 이게 여성 3인칭 단수인데 이제 허죠. 이게 음녀 바벨론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와 불의에 대하여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벗어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게 둔해지면 안 됩니다. 조금만 정신을 못 차리면 사람이 둔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명을 따라 적극적이고 두려움 없이 열심히 일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와 그 일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부화뇌동 휩쓸려가는 성도의 세속화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성령 은혜로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지켜야 됩니다. 또 말씀 길지만 한두 개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까지인데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이게 대치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자, 빛과 어둠 대치죠. 대조죠.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그리스도와 벨리하는 우상입니다.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찌 조화되며,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들 구별하라, 그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이 바벨론 세상의 죄와 이 불의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을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정하신 때에 심판주로 반드시 오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오셨잖아요. 먼저 오셔서 자기의 피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한 때에 자기 백성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의 죄와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필히 곧 다시 오십니다. He is coming soon.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쓰라. 오늘 제목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청년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청년 때에 빠지기 쉬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구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이 하는 것과 청년이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줄 겁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엄중한 부르심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 안 됩니다. 이 고통스럽고 위험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올바로 알고 집중하는 복된 자가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결단, personal decision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요한 1서 3장 2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그래서 하늘의 음성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말씀을 새기고 늘 거룩한 주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의 권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달려갔지만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말씀 메시지입니다. 그와 같이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엄중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같은 자가 되어달라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